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을 열며 주님께로 향해 봅시다. 전능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주님의 소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혹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는다면 그것을 멸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 12장부터 등장하는 말씀들은 장차 가나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법도들 중 첫 번째 법도로 주어진 산당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부숴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이런 명령을 받게 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데도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당을 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말이죠. 여기 명령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파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 여기서 몽둥이를 들고 가서 불쏘시개도 들고 가서 뭐 절이나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불 지른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당장 문화재 소실로 인하여 그 교단도 문제가 될 것이요, 그 사람도 문제가 될 것이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이 명령이 지켜지기 어렵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사명의 높은 부분과 또한 우리의 삶의 실적용에 대하여 함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가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대한 시제를 흥미롭게도 하실 땅이 아니라 하신 땅이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적 사고와 문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명백한 기정사실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문법상의 확신 완료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 일은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발생한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게 되는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가나안에 대한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규례와 법도가 성취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이 땅도 이루어야 합니다.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완료형으로 못 박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나 그들이 한 어떤 결정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야 할 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얻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땅답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이 그 깃발을 통해서 소속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산성에 많이 있는 산당들 그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그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가 있든 뭐가 있든 거기 당장 경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다 파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한 가지로 뭉쳐서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에 우상을 섬기는 처소들을 설치했습니다. 그 까닭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들의 경배의 대상인 하늘의 우상신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북극 성자 위에 자신의 부자를 높이겠다고 했던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에 더욱 엄숙함과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주 이렇게 자연이 웅장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신비감을 부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거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배해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느 우상들과는 다르게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산당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산당들의 정체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자신이 바라는 것들, 이쪽에서 무언가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산당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울창한 숲에 들어가고 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그들이 왠지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가운데 신성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혹은 유튜브를 보며 TV를 보며 혹은 밖에 나가서 어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신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경배 방법을 갖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려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어떤 절이 있으니까 거기 부수러 가야 되겠다. 뭐 힌두교 사원이 있으면 부셔야 되겠다. 그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실제적인 그런 모든 산당들을 부수게 하셨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 그것보다 더 선결되어져서 부셔야 될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산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산당들입니다. 그것들을 부수고 우리가 뭔가 영험한 어떠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도 의지하지 말고 저 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는 신상들이 존재하다면 그것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는 세상적인 부요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기대했고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족의 신상을 자신의 밑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지금 하혈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침상에 드라빔을 숨겼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지금 레아와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드라빔을 자신의 침상 밑에 숨기게 되고 그것을 깔고 앉아서 내가 그 기운을 얻겠다고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마지막 낳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녀는 파멸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드라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산당들이 작거든 높거든 혹은 푸른 나무 아래거든 막론하고 어디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운의 부적이라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심지어 어떤 다른 종교적 행위마저도 우상처럼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대신하고 있었다면 우리 함께 그것들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제단들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부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다 없애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 이름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곳에서 기억되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또는 인격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숭배, 관습에 물들여서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문화재가 어디 가는지 없어져서 그 문화재 자체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후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우리들과 비슷한 정도의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아름다운 산당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부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 산당을 부수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산당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부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어떠한 산당들이 존재한다면, 부족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돈과 같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주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이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간에 안식일을 예배하는 이날,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사라지게 봅시다.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우상이 머무는 영적 산당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사라지게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시작하는 짐을 내리는 활동들, 그리고 일요일에도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일들을 함께 수행하며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수호 운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저녁의 공사가 금요일이지만 오늘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 모든 난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가져봅시다. 그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